오늘은 2001년 9/11 사건이 있은 지 벌써 19년이 됐죠. 벌써. 아, 제가 2001년 9월 11일 날 어디 있었는가 하면 브레물턴에 있었어요. 브레물턴에. 제가 그때 교회는 아, 아, 데이톤에서 오하이오 데이톤에서 목회하고 있었고, 아, 목회자 연수회가 그때 시애틀 이 브레물턴에서 일주일 동안 있어서, 브레물턴에서 연수회하고 있는 도중에 그날이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 날 새벽에, 뉴욕은 아침 8시, 9시였지만은 이 서부 시간은 아침 6시, 7시 아주 새벽이었죠. 그때 그 911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아, 뉴스로 아주 생생하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벌써 세월이 19년이 지났어요. 참 세월이 빠른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몇 년 후에 우리의 추억으로 아마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옛날 2020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모이고 이렇게 줌이라는 걸 통해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 시절도 있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때도 아마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여호수아서 보게 될 장면은 여호수아 3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볼 텐데, 이 여호수아 3장부터 4장 1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던 이 지역,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가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던 이 시딤 평지,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시딤이라고 제가 써놓은 데 있죠. 거기에 밑에 부분에 그린색으로 보이는 그 지역이 바로 시딤 평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왼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12km, 한 30리 거리에 요단강이 그 주황색 그 빨간색 그 줄이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그리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그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그리고 그 밑에 보이는 까만 부분, 그것은 사해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갈릴리에서부터 쭉 요단강이 내려와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서 모여지는 그런 지리적인 형상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딤을 떠났어요. 그리고 요단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건너지 않고 거기서 유숙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2절에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 여호수아가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찍 일어났다는 말도 있지만, 이 히브리 문법적으로 이 말은 이 앞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말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보면 2장의 사건과 아주 이렇게 바로 연결된 내용이라는 사실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일찍이, 아주 일찍, early in the morning, 일찍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그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부지런함과
열심이라는 의미가 더욱 강조된 말입니다. 그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시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아주 열정적이고 열심이라는 의미가 강조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우리가 최선의 것을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2장의 내용을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 두려움 없이 진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가 아주 부지런하게 즉시 행동을 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은 내용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드러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찍 일어났다는 사실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 시딤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중요한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 순간에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또 우리가 지도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지도자는 자신의 안일만을 생각하지 않죠. 내가 만약 어떤 여러 사람을 이끄는 군대의 지도자라면 소대장이라면 중대장이라면 지도자로서 그 휘하에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모본을 보여야 하고 또 그 사람들보다는 항상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성취하려는 사람들은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을 여유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역사에서도 늦게 일어나서 무엇을 성취했다, 성공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큰 일을 한다든지 큰 역사를 이룬 사람들의 기록 속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일찍 일어날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날 때 많은 기회가 생깁니다. 일찍 일어난 사람들이 하루의 시간도 많이 벌 수가 있죠. 똑같이 24시간이지만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사람들보다 1시간, 2시간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뭐를 강조하는가 하면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 봐라,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새벽 기도하지 않았느냐.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 그 사실을 외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하고 헌신하는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골로새서, 로마서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을 다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모두가 기억하고 배워서 우리 생활에 실천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요단강을 향해서 어디에서 출발했다 그랬습니까? 아까 성경 읽으실 때 어디에서 출발했다고요? 시딤에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시딤에서. 여러분 시딤은 그 지도에서 그 파란 푸른 색깔의 그 시딤이라는 글자 바로 밑에 그 파랗게 보이는 그 평지가 시딤인데 아카시아 숲이 우거진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시딤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그 이 민수기의 기록을 보면 이 시딤에서 부끄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 시딤이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발람의 꾀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이 있었던 곳도 바로 시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역의 역사, 또 이방 여인과의 음란한 관계를 가진 그런 땅, 우상 바알 부호를 섬긴 오명의 땅이 바로 이 시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 히브리 말로 메핫슈팀이라고 이 말을 히브리 말로는 얘기하는데 슈팀이라고 하는 말 앞에 메핫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분리, 제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런 분리와 제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메핫이라는 말을 시딤이라는 말 앞에 붙였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메핫 슈팀. 그러니까 이 시딤에서 떠났다는 말은 단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어떤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이동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의미라기보다는 이전에 있었던 그 과거의 죄악의 역사와 완전히 분리하고 떠난다는 의미와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핫 슈팀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다 이거죠. 슈팀의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나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겠죠.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갈 때, 우리가 어떤 새 출발할 때는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회개하고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향해서 출발을 했고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 제40년 그달 초 1일에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시딤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난 지 40년 10개월 만에 시딤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딤에서 2개월을 장막을 쳤어요. 2개월을 그곳에서 그들이 거처합니다. 텐트를 치고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시딤을 떠나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처음으로 바로 시딤까지 도착할 때는 모세의 인도로 도착했지만 이제 시딤을 떠날 때는 모세가 이미 죽고 없는 상황에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첫 번째 행군을 통해서 요단강가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임시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 3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여호수아는 두 번째 명령을 유사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진중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정확한 날짜를 계산할 수 있어요. 성경의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월 곧 아비벌 10일에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제41년째 그리고 정월 아비벌 10일에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3장 1절에 나오는 3장 2절에 나오는 3일 후에
전해진 그 여호수아의 명령은 요단을 건너기 전날인 바로 10일에 전해진 말씀이었죠. 이런 시간적인 계산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이 여호수아서는 제일 먼저 정탐꾼 보낸 게 2장에 나오지만 사실은 제일 먼저 정탐꾼을 보냈어요. 제일 먼저 정탐꾼을 보내고 3일 후인 정월 6일에 정탐꾼들이 돌아오고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가 1장 10절로 11절 이후에 첫 명령,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거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전한 첫 번째 명령을 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여호수아 3장 시딤을 출발한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격려와 용기 주심을 통해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 보고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시키고 3일 후에 3장 1절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마지막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지시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소리가 안 들리세요? 잘? 여호수아 3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지시가 어떤 것이었는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네,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요단을 건너기 바로 전날 정월 9일에 내려진 여호수아의 지시였습니다. 이 지시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면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그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 2000 규빗,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약 900m의 거리를 유지하고 뒤를 따르라고 말씀했어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여행할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의 여정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은 볼 수 없었고 전에는 그들이 행진할 때 언약궤를 그 행진의 중앙에 두고 진행했는데 요단을 건널 때는 언약궤가 앞서서 길을 인도하라고 말씀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이 언약궤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요단을 건너는 일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그것이고 둘째는 여호수아가 둘째한 명령은 뭔가 하면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요단강을 건너야 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질문이 많죠. 우리는 뭐 어려운 일이든지 개인적인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건강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진로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자녀들의 문제든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문제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안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매우 중요한 기별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전략을 찾고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성결과 거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현안을 해결해 주시기에 앞서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제거하고 부정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함이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결,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함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비결이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력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성결함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강제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바로 이게 진정한 개혁이고 승리의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시험과 범람하는 요단강 같은 장애물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되면 길이 열리는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정월 10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성경 보시죠. 여호수아 3장 6절로 8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확신과 용기를 주시고 그러하여금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일을 수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가 힘을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요단강가에 이르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흐르는 강물에 들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잔뜩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수아 3장 9절로 1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씀하시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들이 부모와 그 조상들로부터 말로만 들었던 그 놀라운 기적, 그 홍해의 그 넓은 바닷길이 열린 것처럼 범람하는 요단강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사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각자에게 적용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야 할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든지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별, 그 교훈이 무엇인지 그 교훈과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때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교훈들과 개인적인 메시지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오늘 나의 현재 삶에 적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오늘 우리들 앞에는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이 너무나 많습니다. 크고 작은 요단강들을 만날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들은 그 교훈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될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의 교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축복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또 우리가 크고 작은 요단강을 만날 때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요단강이 건너지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되고 귀한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속에서 이 안식일 저녁을 편히 휴식하며 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